5월 8일 어버이날 강좌를 시작합니다. 유인물을 다 같이 봐주세요. 오늘은 그 예수의 지파, 예수는 누구의 지파로 오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도 필요 없어, 족보도 없어야 되고 족보도 없는데 무슨 지파가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 나와요. 예수는 다윗의 지파에서 나왔다. 꼭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지파. 그 다윗은 누구냐 하면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그 야곱한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언니 레아, 동생 라헬.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 야곱은 본래 동생 라헬을 좋아했어요. 동생 라헬. 참고로 야곱이 형 그 에서 있잖아요. 에서한테 장자권을 뺐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뺐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형이 그걸 하고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때 만난 여자가 라헬이잖아요. 그때 참고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 피신할 때, 누구야?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피신할 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20살도 그 정도? 80. 읽어보셨구나. 그래요? 80이요? 70인가? 예, 저번에 강의하실 때 말씀하신 네. 그렇게 오래 대부분 그 기독교인들은 20대에서 30대 그 사이인 줄 알아요. 느낌으로 아주 새파란 그 청년 열정에 도망간 줄 알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세요. 그것도 나도 인터넷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보니까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맨 처음에 30대 그 정도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써놨는데 80이 넘었어요. 야, 이거 실제 계산하니까 86세예요. 그 당시에 나이가 실제로. 그럼 보세요. 그런 걸 갖다가 실제 사건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앞뒤가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86세, 87세면은 노인네. 우리는 이제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그래 가서 만나러 가서 거기서 또 새로 얻고 말이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87세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걸 상징으로 예. 상징적인 숫자를 말한 거지 이걸 실제적인 나이로 안다고 하면은 정말 우스운 거죠. 29 곱하기 3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3은 천진 3번을 천진 3개에 꽉 찼다는 얘기예요. 29는 2구 착정이죠. 2는 구천의 시작이고 음의 시작이고 9는 양의 끝이고 양의 끝하고 음의 시작이 이렇게 맞물리는 것 같다가 29, 2구 착정이다 그렇게 그래요. 그것이 천진 3개에 꽉 차야 돼요. 87세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 상징적으로 써놓은 건데 그 실제적인 나이를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리를 깨치지 못하고서는 억지 춘향이밖에 안 되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가는 도중에 꿈을 꾸잖아요. 또 그 유명한 야곱의 꿈이라고. 꿈을 꾸고 내가 다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크게 짓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 꿈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꿈이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자다가 꿈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대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다가 이룩하겠다는 거대한 염원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부인이었어요. 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홀수짝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뜻을 이루는 것은 짝수에서 이루어져요. 이루는 거는 그 만드는 기반 조성은 홀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홀수는 홀로 됐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반드시 짝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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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42대로 가는 거예요. 짝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하도부터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돼요. 얻은 숫자는 하도부터 나왔거든요. 1, 2, 3, 4, 5 이제 6, 7, 8, 9는 이제 성수니까 일단 빼고 이건 생수거든요. 그럼 1, 2, 3, 4, 5라고 하는 것은 생수도 아니고 성수도 아니에요. 이거는 5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 더하기 4, 2 더하기 3 종합판이지 실질적으로 그 요걸 이룬 것은 뭐냐면은 생수, 성수를 이룬 것은 4개예요. 사상이에요. 1, 2, 3, 4는 4개. 요 4개를 합하면 10이 되죠.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1로 시작하고 2로 시작하고 그게 다르죠. 자,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내가 글을 쓰다가 보세요. 요거는 여기에 7이 있고 여기에 6이 있고 여기에 8이 있고 여기에 9가 있고 여기에 10이 있고 그래요. 여기 하도잖아요. 네. 안쪽에는 1, 2, 3, 4 생수가 있고 바깥에는 성수가 들어있어요. 그럼 안쪽에는 1과 3 북방하고 동방 즉 겨울하고 봄에는 생수가 내면에 있고 생수가 내면에 있어요. 여기도 생수가 내면에 있어요. 똑같이 생수라는 건 내면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짝수고 이거는 홀수예요. 홀수가 내면에 있는 거하고 짝수가 내면에 있는 거하고 그 의미가 달라요. 그런 게 제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 2, 3, 4, 5가 되지 않은 건 전부 다 생수에 지나질 않아요. 5가 돼야만이 생수에서 성수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생의 시작은 1이고 성의 시작은 6이라 해요. 생의 시작, 성의 시작. 이렇게. 그럴 때 6이 되지 않으면은 다 자란 상징이 없어요. 다 자란 거. 다 자란 것은 성인이 됐다 그 얘기인데 그 상징은 6이라 해요. 천지창조를 왜 6일만 했느냐면은 다 자란 상징이 6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만물이 다 자란 상징. 천지창조라니까 인전박한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천지창조는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한 거겠다. 천지창조라 해요.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머물면은 그 창조됐다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창조의 어떤 그 진행 과정에서 멈춘 것뿐이지 천지가 다 온전해지면 6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은 그 이게 수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 못하지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자, 1, 3, 1과 3이 봄하고 겨울 요 내면에서 1과 3이 들어가는데 그때에서는 6과 8이라는 짝수가 겉으로 드러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금화교육을 가르치죠. 금화교육을 나중에 문학도에 보면 금화교육이 되는데 금화교육이 되는 이치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2하고 4는 짝수인데 짝수가 생수예요. 근데 홀수가 표면으로 드러났어요. 그럼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굉장히 복잡해요. 나도 계속해서 글 쓰다가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그 끌탕을 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는 것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고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건 다시 한번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가 결국 9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2부 작정에서 음의 시작이고 양의 끝이니까 맞물리게끔 할 수. 바로 그거예요. 2하고 9하고 7하고 4하고 11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38, 10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하고 수하고 목은 10일이 되질 않아요. 화하고 금이 합해서 10일이 되는 거지. 금화교육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제대로 깨달을 적에 내가 지금은 무할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형상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변화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분간이 서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적에도 제때에 맞춰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그 전철을 안 밟아요. 실패의 전철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가 되게 지금은요. 그 좀 어려운 얘기죠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돼 이것은. 근데 오늘 아침에 이게 풀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간에 그건 맞춰 못 드리잖아요. 오늘은 그냥 성경은 성경답게 해야지 또. 어쨌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은 요거 야곱한테는 레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요 뜻은 소. 요 뜻은 양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둘 다 암컨대 하나는 소고 하나는 양이더라. 이 이름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야곱은 본래 무슨 뜻이에요? 야곱은 움켜쥐다. 발뒤꿈치를 움켜쥐다. 발꿈치를 잡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야비의 상징이다 그렇게만 얘기해. 남의 발꿈치나 잡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뱃속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뱃속에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끝까지 형의 장자권 발뒤꿈치를 잡아갖고 형의 장자권이라 뺏는 야비한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태중이라니까 실제 어머니 뱃속으로만 생각을 해. 태중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생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밖으로 나온 거는 성장기를 말하는 거고. 어쨌건 야곱이 그러한 전철,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면은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되거든. 이스라엘은 이긴 자.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뱀의 후손 보고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어라 그래요. 그럼 뱀이란 얘기잖아요. 뱀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는 뱀이에요. 뱀. 율법의 상징이죠. 율법의 상징. 그러니까 뱀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화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야곱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까지 갔는데 야곱이 맨 마지막이에요. 30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 대에 이르러서 뭐냐면은 12아들이 나와요. 12지파가 생겼다는 거죠. 야곱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야곱은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비한 거죠. 그러나 세상 못지않은 권모수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 진리 속에서도. 왜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근데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지 못하고 맨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한 권모수수를 썼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가 돼버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될 수가 있었던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부인을 잘 얻었어요. 부인을 첫 번째가 그거예요. 목표가. 왜 외삼촌한테 피신을 했느냐면은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즉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 양이라고 했죠. 근데 라헬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그 라반의 땅을 갔죠. 하란 땅이지 하란. 거길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한테 맹세를 한 거죠. 하나님 무슨 누구든지 맨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내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어떤 여자가 물동이 입고 나와 이게. 뭐 하려고요? 그 여자는 왜 물동이 입고 나와요? 양 먹이려고. 그렇죠. 양떼한테 물을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여자가 아니고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양떼를 갖다가 실제로 짐승 양떼라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실제 생물학적인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고 하와가 하지 못했던 하와가 남자의 갈빗대로 지었던 여자가 그 여자의 사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잖아요. 그 사명을 갖다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갖다 여자라고 부르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야? 이 야곱은 자기를 도와서 즉 자기의 갈빗대처럼 일을 해줄 여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누구야? 라헬도 마찬가지고 맨날 양떼를 치는 게 뭐냐면은 내 목자 나를 갖다가 내가 양떼를 치는 것처럼 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목자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른 목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 우물 아고 덮개를 이렇게 벗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벗겨줬냐면 야곱이 벗겨준 거라. 그 사람들이 벗겨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상징적인 얘기죠.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던 생명의 물, 생명수를 갖다가 이 남자가 벗겨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참 대 영적인 이야기지.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마음이 서로가 통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봉사해. 원래가 라헬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언니가 저기 옆에 누워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어두운 깜깜한 밤중이라고 해도 그걸 아니 모를 수가.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마음 좋은 여자가 그럼 라헬은 뭐해 또 그럼? 그러니까 도대체 그 코미디 같은 얘기들 하고 있어 지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야곱이 왜 이렇게 했느냐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따지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 풍수대로 우리 중에는 먼저 그렇죠. 먼저 언니가 먼저.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풀리는데 그냥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그것도 결국은 처음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듯이 네. 처음에 그 레아는 어떻게 보면 어둠이고 다시 이제 빛은 라헬이니까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맨 처음부터 온전한 걸 나오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누가 다 큰 성인을 내보내요. 처음에는 어린애지. 그 처음에는 약한 거, 불안한 거, 그 나중에 가서 온전한 게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어떻게 열매가 나와. 처음에는 어차피 연약한 거예요. 불안한 거라.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열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덮어놓고 열매만 바라보다 보면 그럼 그렇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다 버리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 처음에는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죄인이라니까 실제로 뭐 남을 갖다 못 살게 하고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을 가리키는 모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없을 무자, 알지자 또는 무명. 밝음이 없는 거. 그걸 갖다가 죄라고 부른 거예요. 그 처음에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빛부터 먼저 만들질 않아요. 항상 어둠부터 먼저 존재를 해. 어둠부터.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랬지. 빛 가운데 어둠이 있어라. 그건 말도 아니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죄 속에 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가 찾아가는 거죠. 항상 모든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라반이. 우리 동네, 우리 가문, 우리 동네나 우리 가문은 결국 누구 가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가문이죠. 아니 아, 요게
외삼촌 라반은 누구 동생이에요? 이삭 동생. 네, 아니, 사라. 네. 살아. 네. 그 외삼촌이죠.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여자 사라는 여자. 네. 예. 그 선악과를 먹고서 죄를 지은 여자의 가문, 그 얘기 뭐냐면 다시 죄에서 다시 부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는 그런 가문들을 갖다가 외삼촌 라반의 가문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여자가 사라였고 그 외삼촌이고, 그러니까 다 우리의 가문이라는 게 그런 걸 가르친 거지, 무슨 놈의 왕씨 가문, 김씨 가문,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가문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영적인 사건이란 걸 다시 한번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어린애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 뜻이 깊잖아요. 깊으면서 그렇게 맥이 흘러가는구나. 그래야 내가 거듭나는 길이 보이죠.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죠. 그 왜 하필이면 또 7년을 봉사하냐 그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 7년을 봉사하냐. 인간이 육의 중심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육이지. 그래. 상하, 전후, 좌우 큰 틀은 육이에요. 육은 그 짝수는 전부 다 뭐라고 봐야 되냐면 틀로 보면 돼요. 틀. 들었잖아. 어떤 그 귀중한 보물 있잖아요. 그걸 담는 그릇이 필요해. 그걸 틀이라고 하는데 틀은 전부 다 짝수예요. 틀은. 그럼 그 틀 속에서 움직이는 그 내용물은 전부 다 홀수라고 보면 돼요. 근데 틀이 아무리 6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그 속에 생명체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6 속에서 맨 처음에 움직이는 거 그걸 7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7부터는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7부터는 동서남북 이 4라는 숫자도 틀이죠. 네. 동서남북 그걸 사상이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를 또 5라 그래요. 5는 짝이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냐면 만드는 거예요. 5는 뭘 만드냐면은 생을 갖다가 미약한 것 갖다가 어른으로 만드는 게 이게 저기 5가 하는 거예요. 그럼 6 속에 7, 6은 틀이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변화, 그건 7이에요. 내용물이. 그럼 7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5는 1을 6으로 만들고 2를 7을 만들고 생을 성으로 만들고 하는데, 그럼 7이 하는 역할은 뭐냐고 얘기해요. 그걸 알 적에 비로소 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왜 봉사를 하느냐. 7년은 그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거. 왜 7년간을 봉사를 하느냐. 그 이치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 왜 7년간 봉사해요? 조금 아까 5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중심이라 했잖아요. 이게. 그 동서남북 중심에 있다는 요 평면의 중심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럼 5가 하는 역할은 뭐냐 보니까 1을 6으로 2를 7로 생을 성으로 만들어 주더라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은 7은 뭘 만드는 거예요? 7은 어떠한 상태를 만드느냐고 얘기해요. 빛을 5라는 숫자는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는데 9까지 만드는 거예요. 6, 7, 8, 9잖아 지금. 9까지 가는 거예요. 9가 끝이니까 9의 중심수가 5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또. 그럼 이거는 몇 가지 가는 거냐면 13까지 가는 거예요. 13의 중심수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13은 9는 구변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구변. 13은 1063도라 했잖아요. 네. 1063도는 뭐냐면은 공전과 저전 일치하는 거. 예, 그렇지. 예. 공부를 좀 하자고. 맞아요. 13은 절대수라 그랬어요. 절대수. 그러니까
구는 절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늘도 삼변, 땅도 삼변, 인간도 삼변은 모든 변화를 갖다 상징하는 그 구변이죠. 네. 구변의 중심수가 오다. 그게 오행이란 말이에요. 오행은 왜 있느냐면 모든 걸 변화시키는 첩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행이 없으면은 일이 생이고 육이 성이고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오가 없으면은 오행이 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걸 그때 인체에서 뭐라 그래요? 오를 인체에서 찾아가는 오관. 5번, 5점. 머리통에서는 오관이고 여기서는 오장이고 오지고 모든 건 오지가 뭐냐면 오가 5개 손가락이 들었으면 돼 변화를 시켜버려요. 이게. 그럼 칠이하는 거 인체에서 칠을 찾아봐요. 여기 칠기가 있잖아요. 여기 오관이 있고 얼굴에도 똑같이 오관이 있어. 오하고 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관이 하는 거하고 칠기가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칠기가 하는 건 뭐야? 칠기가 하는 거는 구멍이죠. 통신으로 소통. 외부에서 내부로 소통하는 통합니다. 그럼 오는요? 오는 소통을 안 하나? 오도 소통을 시키죠. 근데 하나는 평면적인 거고 하나는 입체적인 거다. 이제 그렇게 봐야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장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 오장이 있으면은 칠은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배에서 그 칠정이잖아요. 네. 신호 에락 에오요 칠정이지. 그 뭐 오장이 하는 것은 뭐냐 감정하고는 그 큰 연관이 없어요. 근데 칠정하면은 감정이라 이제 보다 인간하고 가까워졌죠. 네. 오 하면은 그냥 기관을 말한 거지. 여기 이목구비 뭐 기관을 말한 거죠. 칠교는 뭐냐 감정하고 통하는 거예요. 칠교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오라는 숫자고 그 571면이 이제 천부경에 나오지만 5라는 숫자는 뭐냐면 자연적인 거, 7은 보다 더 인간적인 거 그런 식으로 달라지다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7면도 옛날에 많이 했지만은 차원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5, 7이 30, 이제 35가 되잖아요. 이게 35가 원래 말두자 두수라 그랬잖아요. 신선선자 선수를 말한 거고 조화수를 말한 거예요. 오하고 평면을 중심하고 입체 중심이 하나가 될 적에는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걸 지어내요. 선수. 예. 그래서 하필이면 왜 7년 동안을 그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나이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13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3의 중심을 얻기 위해서. 그 13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12의 중심이다라 그랬잖아요. 12.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과 공전이 일치하는 그 상태. 자전과 공전이 일치한다. 자전만 하면은 자기만 하는 거죠. 공전만 하면 또 뭐냐면 자기랑 빼놓고 사회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나도 사회도 개체와 전체가 다 살아야 돼. 그걸 연결하는 접점이 13이라는 숫자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에 관한 것도 13을 2번 곱하면 26이고 3번 곱하면 39고 4번 곱하면 40이고 그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 의미가 나한테 와요. 그게 진정으로 13번하고 통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숫자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물리 또 진리를 갖다 터득하고 싶으면 자꾸 내 속에서 숫자를 갖다가 공부를 해야 돼요. 수를 자꾸 굴려봐야 돼요. 이렇게. 그것처럼 빠른 게 없어요. 어쨌건 야곱은 라헬이란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고생을 하죠. 고생을 하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은 시절이 아니라 87세나 됐더라. 그걸 거의 다 몰라요. 지금.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그 두 아내를 얻죠. 이것도 왜 두 아내를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지금요.
왜 두 아내를 얻냐면 음량을 얻어야 돼요. 그 누구야 그 아브라함한테도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있었고 다 둘씩 꼭 그렇게 나가. 맨 처음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왜 그렇게 짝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 짝이 아니면은 형상이 없어요. 이거. 이제 그런 사례는 엄청 너무 많아고 아무튼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3대죠. 이렇게 일차삼극이라 지금. 여기 전부 다 하나인데 3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나눠져갖고 1대, 2대, 3대 여기서 비로소 천지인해 갖고 여기서 인해 사람에 해당하는 그 수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3대까지 가면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는 거에 가르는 거는 3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벌어져야 되냐면 사방으로 벌어져야 돼.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수직은 3대죠. 이렇게 벌어지는 건 사방으로 벌어져야 돼. 3, 4, 10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천북에서 3, 4 성왕은 그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12대 12아들이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만들었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하고 삶하고 연결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30년, 30세에 3년간 13세 예, 공생에 30년 또 공생에 3년 3년 인물로 말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인물로 말하자면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누구 말하는 게 보였잖아요. 엘리야와 모세와 모세. 첫째가 모세죠. 네. 모세, 엘리야, 엘리야, 예수. 야곱하고 이렇게 3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소. 집을 지켰다. 세계. 여기 왜 그럼 여기 있는 게 왜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사라지고 예수님 혼자 남으면서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어라. 그렇게 나와요. 모세고 엘리야는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삼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고 엘리야는 왜 사라지냐면 그거는 무용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하죠. 이게 있으니까 이것도 있는 건데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열매는 복음이 되는 거고 삼수에 이르러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필은 왜 모세, 엘리야, 예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화산 말 그대로 변화하는 산이거든요. 뭐가 어떻게 변하냐면 모세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를 변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뭘 상징한 거죠? 율법 율법의 창시자. 창시. 네.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예요. 그럼 엘리야는 계승자가 돼야 되는 그걸 발전을 시켰나? 이제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예수가 그랬죠.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누구다? 요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은 동격이에요. 원래 같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냐면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 엘리야도 똑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엘리야는 승천을 해버려요. 율법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천하면은 끝났다는 얘기지. 예. 더 이상 다시는 그렇죠. 그때 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냐 그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화가 금하는 거구만. 그렇죠. 불수레와 불말 어디서 그랬느냐? 그 요단강 건너서 그런 거예요. 요단강 건너 쪽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옷을 걷어서 갖고 강물에 내리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널 때 갈리듯이 옷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그래서 건너가요. 그런 것들이 다 뭘 상징하는 건데 물을 갈랐다니까 실제 요단물이 이렇게 갈라지고 홍해물이 갈라지고 그런 줄 알아요. 그 물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말씀이죠. 둘 다 홍수예요. 애굽의 홍수.
그 홍해라는 게 홍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빌고름자거든. 요단강도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흐르는 물. 요단이라는 뜻이 본래 급하게 흐르는 물이란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홍수라. 세상의 홍수, 지식의 홍수, 물질의 홍수, 욕망의 홍수. 홍수를 가리지 않으면은 불실의 불말을 탈 수가 없어요. 그 불실의 불말이 뭔지 그것도 이제 또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나는 요새 이런 거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 성경 못 보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보여 이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성서가 이게 진짜 사람 살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수나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지금 이게 모세, 엘리야, 예수나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럼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나온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12 제자가 나온 거 똑같아요. 지금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이. 네. 근데 이때 그 예수 앞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죠.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그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가 똑같아요. 그 엘리야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면 엘리사한테 바톤을 넘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넌 이제 내 사명 끝나니까 엘리사한테 넘겨줘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안 보여 이제. 엘리야의 문제. 문제가 있으니까 넌 이제 그만하고 엘리사한테 넘겨주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넘겨주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왜 넘겨주라고 했느냐? 그때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면은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말고도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안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독선 5만. 그러니까 엘리야가 털옷을 입었어요.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이 털옷 입은 거 똑같아요. 바알한테 네가 모르는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나한테는 있다 그래요. 그걸 지금 사람들이 몰래 자기 혼자서 다 한 줄 알아야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말고 또 있어. 그 이유가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 적에 뭐냐면 내가 건방지지 않아요. 실패를 안 해.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기가 조금 줄 이제 자꾸 그 생각하게 되죠. 하늘이 그렇게 미련한가? 하늘은 용이 주도한 거예요. 아무튼 그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야곱은 그 12지파를 만들더라. 근데 그 중에서 레아한테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첫 번째가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 유다죠. 유다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연합한 찬송가 노래 부르는 거. 그 찬송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주인공인가요? 노래를 받는 사람이 주인공인가요? 받는 사람. 그렇지.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찬송하는 거죠. 계속 찬송하는 거죠. 이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실로가 오실까지 네 발사에서 실로가 오실까지 떠나지 않냐리라 왕노릇을. 유다는 왕은 왕인데 실로가 오면은 그 바톤을 갖다가 그 실로한테 넘겨줘야 돼요. 이 유다 지파가 바로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더라. 그럼 진짜 주인공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 실로가 올 때까지만 왕노릇한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는 유다 지파에 나왔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육신을 유다 지파라고 한 것이 내가 말한 게라 성경이 그래요. 어쨌든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꼭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게 유다 지파지. 또 다윗이 아마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임금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통일했으니까. 왕조 시대를 열었죠. 그렇죠. 왕조 시대를 했고. 근데 죄가 또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야.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죽여버렸잖아요. 그거. 네. 그 여자 때문에. 그렇죠. 바세바가 이제 그 네. 우리아를 죽이다. 우리 네. 장군. 장군 중에 우리아라는 충직한 장군이 있었잖아요. 네. 그 우리아 뜻도 내가 여기도 적었는데 우리아가 무슨 뜻이라는 거?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아는 여기는 안 나고. 내가 까먹었어 지금. 그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가 빛이 되는 맞아. 빛이. 빛이 맞아. 우리아가 빛이란 뜻이에요. 그 본래 우리아가 이방이네요. 저기 유다교 속이 아니에요. 우리아가. 근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 진짜. 여호와는 나의 빛. 그럼 이방인인데 왜 여호와를 나의 빛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어떤 그 이방인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 지치고 한그 건외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특한 아내를 얻은 거예요. 바세바라는 여자가 이게 영특한 아내 상징이에요 지금요. 그 누구야 이 예수님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가 5이라 그랬어요. 5명. 그 5명이 한결같이 전부 다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여자들이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세바라.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기막힌 여자예요. 몇 번 죽어도 시원찮은 여자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그렇죠. 강조. 예.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 다윗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해. 그걸 어떻게 보이게 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적인 얘기고. 아니 그리고 왕궁하고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여점집 안 해요. 그냥 궁궐 밖에 있는 여자들. 근데 궁궐 밖에서 얼마나 시를 줬길래 궁궐 밖에서 그러니까 그게 보였던 문을 활짝 열고 했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욕탕 속에서 이렇게 집비켜서 보여요. 그걸 어떻게 봐요 보기는. 요새 같으면 망원경이라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그 당시에 뭐가 있어. 그걸 보고서 그것도 왜 하필이면 옥상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높은 곳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옥상이 뭐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곳이야. 원래 제일 높은 곳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 그걸 옥상이라 그래요. 그럼 그게 실제 건물의 옥상을 가리킨 게 아니고 내 몸의 옥상을 가리킨 거예요. 내 몸이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물은 내 몸뚱이만한 게 없어요. 왜? 이것은 인간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옥상이 뭐냐면 가장 꼭대기에 의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사방을. 보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해. 왜 옥상에 올라갔느냐 하면은 목욕하는 여자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목욕하는 여자가 뭐냐면 이 때미는 여자인 줄 알아. 이게 또 그게 아니고 영적인 목욕을 하는 여자였잖아요. 내가
다윗한테는 그 정실 부인이 있어도 많죠. 뭐. 많아요. 그것도 있는데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질 않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에 맞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여자, 목욕하는 여자를 옥상에 올라가고 찾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세바가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취했다 이제 그렇게 말이 맞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잘못은 잘못이죠.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남의 여자인데.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나온 그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죽어요. 그 용서받지 못해요. 그럼 죽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솔로몬이에요. 그럼 솔로몬 말고도 정실 부인 소생도 있고 한데 솔로몬이 왕이 돼. 그건 뭘 가르쳐요? 자 보세요. 자기 남편을 갖다가 그 다윗 왕이 왕의 권력으로다가 가장 위험한 그 전장으로 보내고 죽여버려. 얼마나 철천히 한이 맺혀요. 원수지. 저희들이 그 정부에 나가고 바람 펴서 눈이 맞은 것도 그것도 용서 못할 짓인데 남편을 죽인 그 원수를 갖다가 그 아기를 베요. 근데 그 바세바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열왕기하에 다 나와요. 자기 아들을 임금으로 만들고 자기 아들을. 그럼 우리 이조 시대 이제 거기도 오면 맨 여인들이 그렇죠. 자기 자손을 갖다가 자기 자식 왕이 앉히려고 맨날 다툼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보이죠. 근데 그거는 육적인 거고 이거는 영적인 영적인 거. 그렇죠. 영적인 왕자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영적인 왕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래요. 그 왕자리에 앉으면 부귀 영화 뭐 이제 그런 거 원한다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1000번 1000일을 갖다 번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송사를 갖고 오는 백성들이 많다. 지혜. 그렇죠. 근데 내가 잘못 판단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다 갖게 해달라 그래요. 그건 선악과를 먹게 해달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냐면은 네가 네 목숨과 부귀 그런 걸 원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름답도다 그래요. 내 마음에 합당하니까 네가 원하지 않던 것까지 내가 다 준다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의 왕도 없고 또 부귀 장수를 누리는 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솔로몬을 만든 여자가 바세바예요. 그 엄마의 공이라. 그 바세바가 단순하게 그 왕자 그 자리가 탐나서 그랬던 게 아니고 영적인 왕자예요. 이 모든 죄악을 갖다가 죄악 세상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억울함이 없게끔 그 송사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부동산 송사니 뭐 이런 송사를 가르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선과 악에 물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기록 그런 억울함 그런 걸 갖다가 풀어준다는 상징적인 그런 왕인데 그걸 전부 다 세상적인 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죽을 수밖에 없었군요. 그렇죠. 어떤 이방인의 빛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죠. 그 전쟁터에 나와서 죽었다는 것도 그 상징적인 얘기거든요. 영적인 전쟁에서 죽은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은 복 받은 거지 우리가 그냥 그 생으로만 끝났으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또 윤회를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어설프게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튼 그 다윗의 후손 예수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항상 율법이에요. 먼저는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온전한 게 나와요. 그 먼저의 왕
먼저의 왕은 언니한테서 나와야 돼요. 진짜 왕은 동생한테서 나온 거예요. 이때 왕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거고, 이때 왕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거죠.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했죠. 누가 예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준 사람이 있죠. 그게 천사가 그런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해주었다는 얘기는 뭐죠? 천사의 의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아직 아들로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물론 맞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뭐냐면은 아들로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천사는 뭐냐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구세주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잖아요. 요거는 그럼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시천주. 그러니까 그걸 시천주라고. 함께. 요거는 천주를 모셨다, 모시시자니까. 천주를 우리가 모셨다, 내 속에 모셨다. 요거는 뭐냐면 세상을 구하는 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세상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가 못됐다는 얘기 아직요. 구해주는 사람이 있고 구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직 온전하게 하나가 못된 거예요. 이 시천주는 뭐냐면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벽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임마누엘을 보내리라고 했는데 왜 예수를 보냈냐고 얘기해요. 그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아까하고 모든 처음부터 완성된 게 없다니까. 예수가 와야지만. 그렇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예수를 보내지 뭐하러 그 아담을 만들었어?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이야. 한 번에 해버리지 한꺼번에. 그렇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뭐 가인하고 아벨을 만들어갖고 형이 그 아벨을 때려 죽이게 만들어. 뭐하러 이렇게 죄인을 만들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남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내가 가인이고 내가 아벨이고, 내 속에는 누가 잘 되는 거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가인의 마음이야. 그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런 마음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런 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가인처럼 된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지. 그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그 사람에 국한된 그런 사건이 아니고 모든 인류한테 너도 이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교훈이 되는 거죠. 그 옛날 얘기를 하면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이스라엘 역사서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불경도 똑같아요. 불경에도 얘기가 많이 나와 이렇게. 이해. 다시 온다 그러고 뭐. 그렇죠. 한 사람이 어떤 또 구제를 못할 것도 나는 절대로 안들하겠다. 그 뭐야 탕자의 비유도 원래 그 불경에 있는 거예요. 법화경에 있는. 법화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란 존재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 말이 예수 이전에 벌써 몇만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어떤 실존 인물이 있었다? 있었으면 뭐 할 거 없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나한테 내가 처녀가 돼서 아기를 낳았어야지. 그 처녀도 생물학적인 처녀로만 안다면은 나는 도저히 처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남자 새끼가 어떻게 여자가 돼? 참. 근데 나는 그 누구보다도 순결한 처녀가 돼요.
영적인 이야기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 그런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육신, 그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지파다. 이제 그러니까 또 이 몸뚱이 있잖아. 이런 육신을 가리킨 걸 아는데 이거는 뭐냐면 율법의 지파를 말한 거죠. 그럼 육에 속한 육신이 있으면 영에 속한 영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와요. 육체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육의 몸, 영의 몸은 본래는 같은 건데 요건 율법을 말한 거고 요거는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 거죠. 그 율법은 뭐냐면은 몽합선생, 어린애. 어린애가 어린애를 인도하잖아요. 이렇게. 그 어른들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을 비롯한 불경이 모든 경전을 갖다 풀이하는 사람들이 문자대로 보니까 그건 어린애요.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그러죠. 그게 유다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고, 아까 유다가 찬송하는 자 그랬잖아요.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 찬송을 하는데 찬송만 하지 자기가 찬송받을 짓을 못해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모델을 갖다 보여주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몰라요. 하고 싶어도 아니 아파트 짓고 싶어도 말이죠. 어떻게 짓는지 뭐 방법을 알아야지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구경하는 집 써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의 양반의 집 구경하는 사람. 들어가고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구경하는 집에 이렇게 딱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도 없고 별 볼 일이 없죠 지금은.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은 이러한 인물이다. 즉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지 임마누엘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 속한 인물이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일러준 거예요. 그거 갖다 구세주라고 했는데 구세는 말 그대로 세상을 구하는 거죠. 세상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지. 죄에서 벗어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십자가를 진다 그랬던 거고. 십자가 이제 성경의 핵심은요 사실은 십자가도 해요. 맨 나중에 하면 할 것 같은데 십자의 그 의미만 제대로 알면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손금 보듯이 다 빤하게 드러나요. 10의 이치를 아는 거. 10의 이치. 그래서 숫자가 1에서 10까지 해서 10개밖에 없어요. 1에서 10까지 10개. 왜? 조모째는 그러면 숫자 그렇게 많은데 왜 10개를 갖다 기초로 하게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걸 알 적에 비로소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전부 다 예수는 유다의 자손이라는 걸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런 말 했어요. 요거는 암양이고 라헬은 암양이고 레아는 암소다. 그런 소하고 양의 관계를 이제 살펴봐야죠. 소하고 양의 관계. 소하고 양. 이것도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돼요. 지지. 하나는 지, 하나는 팔괘. 충내. 요거는 자축이면 자축이죠. 충. 요거는 미.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축하고 미라는 뭐예요? 또 공통점이 이게 뭐냐면 둘 다 거룩한 재물이에요. 재물을 드릴 때는 꼭 다른 건 없어도 요건 꼭 들어가. 왜죠? 이건
둘 다 색임질하잖아요. 네. 되새김질하고 또 발이 쪽발이죠. 예. 되새김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서 위장에다 집어넣었다가 틈날 때마다 꺼내서 씹어먹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저장. 그렇죠. 저장해놓고 일단 기억서에 집어넣고 여유가 있을 때 계속 생각. 계속 생각하는 거. 그게 색임질이하죠. 그렇게 하는 짐승이 아니면은 거룩하지 못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 뭐 소고기, 양고기 그 무슨 상관? 하나님이 언제 소고기하고 양고기를 좋아해? 그놈의 하나님도 참 희한한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인간을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색임질한 인간 또 쪽발이. 이게 좀 쪽발이잖아요. 쪽선이잖아요. 이렇게 쪽이 갈라지잖아요. 왜 갈라졌어요?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 갈라진 거라만이 깨끗한 짐승이다 그랬잖아요. 그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이건 둘 다 그래요. 자, 발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쪽발이니까 발이 갈라진 거죠 이게. 진리를 잘 분별한다. 예. 이게 통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일을 못해. 하나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을 해? 이렇게 갈라져야만이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동서남북중앙 갈라지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 그게 쪽발이라. 근데 쪽발이 그러면 생각나는 족속이 있죠. 일본. 예, 게다적 신군자. 왜 일본 족속이 있죠? 일본 사람 왜 쪽발이라 그래요? 그냥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 그냥. 괜히 그냥. 그렇죠.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알아. 일본 애들이 발음을 이렇게 하나 통으로 못하고 약간 게다짝 신어서. 개다죠. 일본 놈들이 게다짝 신어. 네. 그게 뭐냐면 여기 엄지하고 검지 요 사이에다가 줄을 그래. 지. 거기만 집어넣어. 그러니까 쪽발이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거라. 이렇게 온전한 쪽발이 아니지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쪽발하고는 다른 거지만. 근데 왜 그것도 일본 사람을 쪽발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쪽발이잖아요. 네. 저 사람들이 일본이에요. 말 그대로 태양의 근본이야. 빛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이름입니다. 예, 그렇죠. 빛의 근본이야 저게. 근데 그것이 잘못 풀렸으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쪽발이지 그러니까. 진짜 쪽발이가 아니고 원래 세례 요한이 예수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쪽발해야 되냐면은 한국을 조선. 그렇지 조선을 위해서 그런 거 원래. 저 사람들이 크게 한 게 한국을 때 개화시켰어요 사실은. 그 증상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을 갖다가 머슴으로 들여야 되는데 그 쪽발이에요. 쟤는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이치 이렇게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보이면 무조건 이제 저주의 대상이 돼버렸지. 사실 나도 별로 안 좋아 저 사람들.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고 영적인 섭리는 섭리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스며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요거는 방위로 보면 북방이죠. 자축할 적에 해자축은 북방이고 사오미는 남방이라. 자, 그러면서도 해자축하면 축이 뭐냐면 북방이 끝이죠. 겨울의 끝이죠. 사오미는 남방의 끝. 남방의 끝이면서 여름의 끝이고 그건 뭘 가르쳐요? 자, 봄의 끝. 아니 겨울의 끝과 봄에 시작하고 맞물린 거죠. 과도기. 이거는 가을, 여름과 가을로 가을. 들어가는. 그렇게 이게 금화교육이라. 금화교육. 금화교육. 아까도 잠깐 이제 금화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금화교육은 11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선천은 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시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자축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한다. 후천은 사. 자의 상대가 오죠. 좌우 좌우, 충미 이게 한짝이거든. 오미로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죠. 선천은 자축에서 시작하고 후천은 오미로부터 시작한다. 그럼 요거는 물의 시작이고 요건 불의 시작이다. 물세례의 시작이고 요거는 불세례의 시작이다. 그 얘기죠. 물세례, 물세례. 그럼 물세례는 왜 필요하냐? 물은 씻어야죠. 씻어야 되고 또 물은 모든 걸 만들어내는 형상을 만들어내. 형상을. 불은 형상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죠. 없애버려.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없앤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형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물질 세상. 그렇죠. 물질 세상을 만든다. 물질 세상을 만든다. 요거는 생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요. 물질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서 키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커야 돼요. 아무리 영이 소중하다고 해도 물질이 그 불안하면은 그 틀이 이게 틀이죠 말하자면 이 틀이 불안하면 그 속에 담기는 내용물도 안 돼요. 요건 생그러 요건 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을 갖다가 앞전자 오전 요걸 해서 뒤에 그 오후 오전과 오후가 요 말이 기준이 된 거예요. 말. 예. 그러니까 오전은 선천이라고 하고 오를 후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작은 오에서 시작하는데 형체는 미에서 나타나는 거죠. 형체 음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시작은 자에서 하지만 축에서 들어가는 거 항상 그래요. 근데 요놈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봄을 드러내죠. 그 봄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싹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싹. 이건 여기서는 싹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갈무리. 열매죠. 열매가 드러난 거지. 싹은 뭐냐면 생의 단계죠. 열매 뭐니 이루어지는 단계고 이제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게 레아라 했잖아. 레아. 네. 이게 동생 라일이고 레아의 몸에서는 뭐냐면은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걸 상징하는 거. 그게 유다지파예요. 그걸 유다지파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동생 라헬의 몸사는 요셉지파라고 하는 거죠. 요셉지파. 그 형제 10개 형제들을 구원한 게 요셉이 구원해요. 요셉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죠. 근데 그 동생이 전부 다 구원해. 똑같은 거예요. 예수도 유대인들이 팔아먹잖아요. 그 제자들이 물론 팔아먹지만 그 팔려간 예수가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예수는 소띠가 아니라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왕이다. 어린 소라고 안 그래요. 소라고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건 물질을 만들어내는 물질은 이미 있는 건데 이 물질을 갖다 율법이라 해요. 이게 율법이고 이건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가 양띠잖아요. 이제 그래서 양띠로 모든 것이 시작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도 어린 양이라고 했고 증산이란 분도 신미생 백양이죠. 백양. 양 중에서도 왜 백양이냐 신미냐. 백양서가 그래서 백양서. 그렇죠. 그 전라남도 있죠. 전라남도 북도가 아니라 남도라고 했다는데 주목을 해야 돼요. 백양으로 올 수밖에 없었네요. 심판이 달로. 그렇죠. 후천 선천은 북방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북방. 후천은 남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남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남.
거기서 이제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지명 하나 하나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것은 여기를 상징하는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를 상징하는 것은 요셉 지파에서 나오더라. 네? 그러면 예수는 그러면은 이 지파 여기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맨 마지막에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 그 과도기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의 앞에 온 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임마누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하고 함께 있는 하나님하고 내가 위독할 때 나를 와서 구원해 준 하나님하고 누가 더 가까워. 함께 있는 맨날 함께 있는 그게 더 낫죠. 구세주는 뭐냐면은 내가 편할 때는 안 찾아. 내가 위급할 때나 주여 주여 그렇게 찾는 거야. 그게 지금 다 구세주예요 지금. 시천주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만 찾고 있어 지금. 시천주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 보여주는지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만 가서는 뭐냐면 시천주가 등장할 때가 왔어요. 시천주.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미 우리 각자가 이제 시천주 아닌가요? 그걸 만천에 선포한 사람이 수은 선생이에요. 수은 최재요. 수은이 뭔데요? 물숫자. 시작이죠. 구름 타고. 구름 문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이 제일 높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 물이 열을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축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라. 선천 물질 문명의 최고봉을 갖다 수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하나도 그냥 나온 게 아니란 거죠. 그럼 수은이 예수네. 그럼요. 그럼 그 양반 이름 최재우잖아요. 네, 제우. 그것도 구세해야 한다는 뜻이죠. 제자가 건널 제자잖아요. 이렇게. 웃지 않을 거라면. 어리석을 웃죠. 어리석을 자예요. 어리석은 그러니까 무지. 어리석을 웃잖아. 소 웃잖아. 다 똑같은 웃잖아. 그렇지. 맞네. 어리석음을 무지한다. 사실 오늘 경남 합천에서 수은 최재혁 오늘 학술 발표회가 있습니다. 예, 오늘 어제 정식 초대를 받았는데 오늘 강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들으러.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듣는 게 일이 되면 여기서 듣는 게 10회지. 사실은 수은 선생처럼 위대한 성인이 없어요. 그 양반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양반 문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거 태운다는 거는 역적이에요. 양반 가문서 문서를 양반. 그러면서 여종이 있었는데 높임 문서 태웠다. 종이 여종이 있었는데 하나는 수양 딸로 삼고 하나는 며느리를 삼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건 파격적인 파격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인이라. 그러니까 하늘은 아무나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수은 선생이 잡혔어도 얼마 이제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뇌물만 주면 얼마 나와요. 근데 뇌물 안 줘도 그 당시에 어디야? 대구 강야인가? 거기서 거기 아버지 친구가. 네, 아버지 친구가 그 가명 그 치킨 최고예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네가 천주란 말만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수은 선생 꼭 하늘 천자 천주라고 그래. 네가 천주라고 쓰니까 천주교인으로 오해받는다고 얘기해요. 쓰지 말라 그래요. 이게 내 길인데 어떡하냐 그래요. 일부러 가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레아와 라헬인데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한 거지. 레아는 뭐가 안 좋았냐면 시력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시력이 안 좋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력이 안 좋은 줄 알아. 시력이 안 좋으면 우리 나회장님 도면 되잖아.
영적인 시력이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렇죠. 사람을 몰라봤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라거나. 그래서 이제 그 언니보다도 원래 만난 게그 우물가에서 만난 게 먼저는 라헬을 먼저 만났죠. 원래 약속은 라헬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했던 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할 때 보면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필요가 있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치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왕 온 거 왜 싸워? 싸우고 내쫓고 뭐 왜 그래? 내가 몰라서 그런 거죠. 어?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유다도 사는 거고 요셉도 같이 사는 거예요. 유다가 없으면 요셉 죽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 요셉이 없으면 유다도 없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밤이 없으면 낮이 어떻게 있고 낮이 없는데 밤이 어떻게 있어요. 다 필요한 건데 그 사명이 다르다 그 얘기 그 차이뿐이죠. 그러니까 성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주어졌는데 다음번에는 그 예수가 태어났을 적에 그 나일이 통곡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라마에서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왜 그런가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밝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